자, 우리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을 볼 때 이쪽에 계신 분들이 요 가운데로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자꾸 이쪽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0페이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에 소경이나 맹인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요즘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표현이 더 이렇게 좋은 표현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다가 이제 시각장애인을 만났는데 제자들도 함께 그 사람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때 뜬금없이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병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기 때문에 그래요. 눈을 보지 못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병인데 그 병이 왜 걸렸는가? 그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지금도 어떤 분들은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 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려워요. 원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아요. 이 세상에 질병이 생기게 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질병이 들어오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죄를 지적하면서 네가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병에 걸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라 그 부모가 죄를 범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동일한 사람을 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죄하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은 그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그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그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어려운 병에 걸렸을까? 어떻게 보면 정죄하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 그런 관점에서 그 사람을 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봐야 하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고 있어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을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같이 품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교회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일어나는 실수가 있어요. 큰 실수가 있습니다. 정신과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라고 교회가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정신과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많은 경우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치료되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치료를 안 받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 치료를 받으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서 그분이 회복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귀신 들린 건가요? 질병인가요? 질병이죠. 귀신 들렸으면 아무리 약을 줘도 그것이 회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귀신의 영향력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런데 약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치료가 되어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진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어요. 크리스찬인데 이런 문제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분은 따로 신학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런 데에 대해서 책을 많이 썼어요. 교회가 너무 큰 실수를 많이 한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귀신 들린 사람 자기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10명의 8명 정도는 대부분 다 정신과적인 질환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원인을 따진다면 죄의 결과일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썼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치료를 받고 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적지 않은 경우 교회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귀신 들린 자로 단정해 버렸고 그것이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현장에 있는 분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교훈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남의 불행을 시작. 남의 불행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맙시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남의 불행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맙시다. 이미 나에게 닥쳐온 그 불행 때문에, 고통 때문에 이미 어려운데 교회가 그것을 위로해주고 품고 격려해서 일어서도록 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때로는 일어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앙이 좋다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경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이 한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도리어 한 영혼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남의 불행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제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정죄하는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한다. 그렇게 남의 불행을 품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때는 정확히 진단을 해야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방법을 동원해야죠. 그러나 우리가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남의 불행을 신앙이란 이름으로 함부로 해석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목회자가 조심해야 돼요. 목회자가 영적인 권위를 좀 세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다 보면 그분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런 실수를 범할 뻔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시각 장애인의 눈에 발라주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니까 그가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별로 놀라우시지도 않네. 이건 놀란 일인데 지금 우리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사실 만약에 우리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만약에 앞을 못 보는 분이 눈을 떴다라고 생각해 봐요.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대단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마다 가끔씩 놀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읽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가장 잘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마치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것처럼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내용 이거지 뭐. 이렇게 읽으면 성경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마치 성경을 처음 읽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좀 놀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놀라셔야 돼요. 그런데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 있는데 왜 침을 뱉어서, 그것도 또 다른 것도 아니고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줘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정답을 알고 있네. 몰라요. 정답이 뭔지는 몰라요. 성경이 안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답은 잘 몰라요. 그러나 추측하기는 이 말씀 속에 7절에 보면 실로암이 어떤 뜻이다라는 것을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실로암이 어떤 뜻이다. 어떤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로암 연못인데 그 실로암의 뜻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아마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보내신 분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소경된 사람에게 보내잖아요. 순종을 요구하잖아요. 그때 그가 보내신 분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전해주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의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진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성경에 보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흙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 온전한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물론 이제 개인적인 죄는 아니지만 인류에 내려진 죄의 문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그래서 진흙을 가지고 다시 이제 그를 창조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진행이 되어지는데, 오늘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고통이,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 숙명적인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그것을 오늘 이야기는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평생에 가지고 있어야 될 그 숙명적인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시각 장애인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는 결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그의 눈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그가 앞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숙명적인 고통.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도 관심을 갖게 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고통이 결국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원인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숙명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그가 원하지 않은 고통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숙명적인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그걸 원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숙명적입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든 문제예요. 그러나 이것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싶죠. 자유하고 싶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 숙명적인 고통을 안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거의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숙명적인 아픔과 고통이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자를 찾게 되어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고,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서 그 문제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던 분들 주변에 계시죠? 그분들이 정말 삶이 아주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우리가 보기엔 너무 형통한 삶을 사는데 예수님을 아주 진하게 만났나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예수님을 진하게 만났던 사람들 대부분 삶에 어떻게 보면 그 고통, 숙명적인 어려움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숙명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수 있다.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하고 잘 나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숙명적인 어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엄청난 고기를 잡잖아요. 그 사건 속에 기적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저는 3번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 기적을 다 지금 설명할 수 없고 저는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기적이 없이는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그런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할 때 우리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되어지는 거예요. 숙명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을 꺼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거야 바로 너희들에게 주어진 숙명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믿으세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그거를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잘 끌어오질 못하는 것 같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포로로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숙명적인 고통인가요? 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살아가요.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해 준다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앞을 보고 살아가지 못하는 고통 속에 있는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겠다.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걸 좀 기대해 보세요. 그냥 우리 일상의 그 작은 문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포로되어진 부분이 있으면, 눈먼 부분이 있으면, 눌린 부분이 있으면 주님 눈을 뜨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의 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건 우리의 기대가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어요. 그렇게 나아가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처음 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다. 사진이 오래된 거 보니까 요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조선 말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름이 뭐냐면 박서양이에요. 원래 이 사람은 이름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름만 있었던 사람인데 이제 저렇게 멋진 이름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한국 최초 서양 의사입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이 사람은 원래 그걸 뭐라 그러죠?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동물을 백정,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백정이었던 사람이에요. 백정의 아들이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선 말이긴 하지만 백정은 사람 취급받지도 못했던, 호적도 없었던, 올라가지도 못했던, 이름도 없었던, 성도 없었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어요. 어떻게 조선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됐냐면, 그의 아버지는 그럼 뭐 하는 사람이겠어요? 백정이죠. 그 사회 속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람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던 백정이었는데 이분이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여러분, 조선 말기에 장티푸스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살려내는지 아세요?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살려내요. 에비슨이라는 선교사님이 백정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백정을 살려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나요. 이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니까 이 아들을 그 재중원에 보내서 허드렛 일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일을 너무 성실히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를 시켜보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과 공부를 시켰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가 되어졌습니다. 나중에 연희 전문대학에서 교수 생활도 했고 독립운동을 나중에 만주에서도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백정이 어떻게 여기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백정이 어떻게? 이 백정이 태어나서 얼마나 숙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았을까요? 내가 태어났는데 백정으로 태어났어. 사람 취급도 못 받고, 이름도 성도 없고 호적도 없고, 놀림의 대상이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백정으로 내가 태어났어요. 그거는 평생 지울 수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 자기만이 아니고 자기 아들까지도 대대로 백정으로 살아야 되는 숙명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는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희에게 왔다. 그분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너무 멋진 삶이 되어졌어요. 숙명적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살아가다가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다 서양 의사가 되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숙명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렇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숙명적인 고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후에 유대인들과 논쟁이 벌어져요. 많은 논쟁이 벌어지는 것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저 사람이 진짜 소경이었던 사람이냐, 왜 그러냐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고, 만약에 소경으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저 사람은 눈을 뜨게 되어졌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면 눈뜬 사람이 얘기를 해줘요. 예수라는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가 눈을 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야,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냐,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가 지금 우리를 속이는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를 데리고 와서 확인을 해요. 얘가 진짜 눈먼 자로 태어난 게 맞느냐, 그리고 당신이 아들이 맞느냐, 그걸 확인합니다. 왜 이 유대인들은 눈을 뜬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그들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눈뜬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약간 애매하죠. 눈을 뜬 사람이죠.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눈을 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눈이 감긴 자들이다, 눈을 뜨지 못한 자들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눈은 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지 않은 사람들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9절부터 41절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결론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누가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졌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 보지 못하는 자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근데 단지 육신의 눈만 뜰 뿐만 아니라 어떤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그가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눈은 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은 영적인 눈이 감겨질 수밖에 없다. 그들이 진짜 소경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가장 종교적인 삶을 살았던,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찔림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눈은 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해볼게요. 여러분 눈을 뜨셨나요? 여러분 눈을 뜨셨나요?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이 보이시나요?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시고 때로는 보이시나요? 그런 분들은 눈을 뜬 자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오고 신앙생활도 한다라고 하고 성경도 본다라고 하지만 내 삶과 예수님은 전혀 관련이 없고, 내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예수님의 역사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눈은 떴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 가운데 도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눈을 뜨셨나요? 또 이러면 이제 좀 위축되어지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은 눈 뜬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어요. 천국 갈 때까지. 그러나 그것을 나의 삶의 중요한 것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눈을 뜨신 분들입니다.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눈을 뜨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내가 눈을 뜨지 못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는데, 그분만 하기 좀 어려우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수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만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영적인 눈이 띄어져요. 영적인 눈이. 제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나서 좀 이렇게 실제적으로 예화로 쓸만한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어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좀 그런 좋은 예화가 될 만한 거 생각나게 해주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잤어요. 그리고 오늘 딱 눈을 떴는데 박서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이분을 생각한 것도 아니고 요즘에 이분 글을 읽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부터 이 설교자들은 설교단에 서는 순간까지 그 고민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눈을 딱 뜨자마자 백정에서 의사가 된 박서양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인가요, 아닌가요? 응답이죠. 그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도 있지만 중요한 건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성령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성령 하나님, 저의 눈을 뜨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눈을 뜨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눈뜬 사람이 그렇잖아요. 평생 숙명적인 고통 가운데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눈을 뜨게 되어지잖아요. 눈을 뜬 이후에 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역전이 이루어졌어요. 바리새인들이 가장 신앙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 됐어요? 눈을 못 뜬 자가 되어졌고, 이 사람은 눈을 뜬 자가 되어졌어요. 신앙의 역전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다라고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어지면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 일어납니다. 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거잖아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다 숙명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어지고 그 눈뜸으로 인해서 그들의 새로운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신앙이 역전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뜨면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을 못 보던 분이 눈을 뜨게 되어졌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우리 교회에서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이렇게 눈은 뜨고 있지만 칼라를 구분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칼라를 못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칼라를 볼 수 있는 안경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딱 쓰면 이제 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었는데 자녀들이 그 안경을 아버지 생신날 구매해서 선물을 줬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안경을 딱 끼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이 아버지가 너무 우는 거예요. 한 번도 칼라라는 걸 보지 못했는데 그 칼라를 보는 순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런 거죠. 눈이 뜨이면 우리 삶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눈이 뜨이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은 어떻게 뜨이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고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을 경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종교개혁이죠.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이에요. 마틴 루터는 원래는 카톨릭 교회의 사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과 전통에 갇혀서 마치 유대 종교인처럼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되어진 교회 전통이 그에게 숙명적인 고통이 되어졌어요. 신앙을 통해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그 당시 교회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배운 신앙 때문에 그는 숙명적인 고통을 당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교회 전통은 뭐냐면 네 스스로 의를 만들어내라. 네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죄를 짓지 않고 항상 선함을 행해야지. 그것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이 잘못된 교회의 가르침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자유롭기 위해서 그가 어느 정도 했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그 고해 성사로 올라가는 그 탑의 돌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피를 흘리면서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내가 이렇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을까? 그러나 고해 성사를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에 또 죄가 생각나서 다시 고해 성사를 하러 올라가야 되는 숙명적인 고통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죠. 그러다가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로마서 1장 17절. 오늘 집사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집사님이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내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땅에 누구도 그렇게 이룰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들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
그것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져요.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고 나서 그 숙명적인 고통으로부터 마틴 루터가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자유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과 신앙이 역전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가 뭘 했어요? 그 시대에 잘못되어진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교회를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마틴 루터는 굉장히 소심하고 여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약간 우울증 증세도 있었고.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독일에는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위대한 철학자라든지 위대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음악가도 많고. 독일 사람들한테 조사를 해봤어요. 당신들이 제일 좋아하고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이렇게 센스가 없으시다니 우리 타우랑하니 교회 성도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마틴 루터를 꼽았어요. 그렇게 소심하고 여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어지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역전되어졌어요. 그래서 개혁교회를, 새로운 교회 역사를 만들어냈죠. 우리 교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개신교회는 다 이 개혁교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개혁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외침이 있어요. 여러 가지 교리적인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 교회가 굉장히 중요하게 외쳤던 외침 보여주실래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종교개혁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 신앙은 늘 날마다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은 늘 날마다 새롭게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시나요? 괜찮아요. 만족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변화가 필요해요.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이 개신교가 외쳤던 가장 중요한 외침이라고 한다면 우리 모두 다 새로운 신앙을 위해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주는 메시지예요. 500년 이전에 있었던 종교개혁을 우리가 기념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기념하는 이유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새롭게 개혁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예전에 제가 만났는데요. 그런데 그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종교화되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다시 만나야 돼요. 다시. 역동적이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저에게 굉장히 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 사역을 시작한 지 10년이 됐어요. 저에게 좀 위기가 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여쭤보니까 10년 정도 되면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한 번씩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주는 게 뭐냐면, 과거에 만났던 예수님으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고 종교화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경험이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필요하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눈을 다시 한번 뜨고 그 눈뜸을 통해서 인생과 신앙이 역전되어지는 역사가 다시 한번 나에게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하영주 목사님이 쓴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그 책을 읽고 너무 도전과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회자가 변했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목회자만 변하면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래요. 성도가 변했다고 해서 교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뭐냐면 함께 변해야 한다. 목회자도 변하고 성도가 변할 때 그 교회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만났다고 해도 그것이 종교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와도 매주 그냥 이 시간이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있기보다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간다면 우리의 신앙은 종교화되어지고 화석화되어진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다시 살아계셔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기도해 보시지 않으실래요? 저는 이 여름 동안에 그걸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해요. 기도하려고. 근데 저 혼자만 해서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내년에는 좀 우리 타오라 하나님 교회가 여태까지 잘 왔지만 내년에는 다시 만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역동적이고 힘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예전에 만났던 그 예수님만 붙잡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이 너무 종교화되어지거나 있지 않은지, 생명력이라든지 역동성이 사라지고 그냥 마치 너무 평범한 일상처럼 내 신앙이 흘러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역동적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 인생에, 내 신앙에 역전, 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그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눈을 뜨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을 뜸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역전되어지고 그의 신앙이 역전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이 띄어질 수 있는 것임을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삶을 아무리 오랫동안 살아간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우리 눈이 띄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전히 소경처럼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사랑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눈이 띄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 신앙의 역전이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저의 변화와 우리 성도들의 변화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타오르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귀하게 여러분들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눈이 다시 한번 띄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 신앙 역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숙명적으로 주어진 것 같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함몰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눈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